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48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러한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것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도망자 다윗의 모습을 계속 살펴보게 됩니다. 사람이 평상시에 그 사람의 진면목을 보는 것보다도 어렵고 힘들 때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안할 때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다윗의 모습이 그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왕이 될 것이라고 이미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이후의 삶은 도대체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심각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히 빚을 좀 져가지고 조금 피해 다니다가 많은 정도가 아니고 눈에 불을 켜고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기다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을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진 다윗의 모습을 보죠. 하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원칙을 가지고 도망치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셨지만 기도하죠. 도망치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도망자이지만 다윗을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어제 본문이지만 한 번 더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과 연결시켜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에게 넘기지 않으셨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도 계속해서 그 다윗을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도망자인 다윗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부류는 다윗을 위로하는 사람이고 또 다른 부류는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단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그렇죠?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 다윗을 요나단이 또 찾아가서 만나는 장면입니다. 만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죠.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그 위로의 내용을 보면 17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를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나는 그 다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도 그걸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처 없이 도망을 다니는 이 다윗에게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역시나 요나단은 변함없이 이 다윗을 위로하면서 또 결국에는 그가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그런 위로자로 그 옆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 말씀에 보면 10사람들이 등장을 하죠.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십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요나단은 이 다윗을 위로하지만 이 십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히려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고 사울에게 고발을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26절에 봐보면 다윗이 큰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2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이 다윗이 어디에 숨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정탐도 보내고,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을 또 그 일행을 완전히 포위해서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고 일촉즉발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잡히면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과 닮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면에서 닮아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늘 우리에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위험에 처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때마다 참 우리가 우리의 삶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망다니는 것도 힘든데 어떤 사람은 위로를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을 고발해서 결국 이 사울의 손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그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들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는 또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닫게 되죠. 위로자이든 고발자이든 그들은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을 누가 잡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잡고 계시죠. 요나단은 위로자입니다. 참 좋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냥 사람일 뿐입니다. 옆에서 위로를 하지만 요나단은 다시 자기의 갈 길을 가죠. 다윗은 숲에 숨어 있습니다. 위로자이지만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발자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그들이 다윗을 위험에 처하게 하죠. 하지만 그들 또한 인간일 뿐입니다. 누가 다윗을 붙잡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죠.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위로자도 만나고 그리고 고발자도 만나고, 하지만 그들 모두가 인간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있던 다윗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이죠. 그 위기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27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이 위기에 처한 다윗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다윗을 포위해가지고 이제 금방이라도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요,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라고 전령이 내려오게 되죠. 어떻게 했을까요? 누가 더 급합니까? 무엇이 더 급한 일인가요? 당연히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이 다윗을 잡는 일을 뒤로 하고 이 블레셋과 싸우기 위해서 사울이 발걸음을 옮기죠. 28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 느곳이라 칭하니라. 금방이라도 잡힐 수 있는 위기에 놓여 있지만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은 또 다윗을 포기하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우연이다, 참 다윗은 운도 좋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셀라 하마 느곳. 여러분 오늘 아침에 어려운 히브리어지만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셀라 하마 느곳. 여러분 각주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분리의 바위, 분리하는 바위, 피난 바위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분리하는 바위. 뭐와 뭘 분리합니까? 하나님께서요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울의 그 위협, 그것을 다윗의 안전과 분리시키고 있습니다. 사울이 아무리 길을 쓰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아무리 고발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안전한 곳으로 분리시켰다 하는 것이 이 셀라하마 느곳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단어를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를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셀라하마 느곳.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분리하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든지 간에 얼마나 행복하게, 얼마나 또 당당하게 이 싸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자들은 이 세상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곳에서도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피난의 바위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신앙을 놓지 않는 다윗을 하나님도 놓지 않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키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대적 앞에서 시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편 6절 말씀이죠.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천만인, 수없이 많은 대적들이죠. 하지만 그들도 천만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을, 그 천만인도 사람이기에 어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시인도 고백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십니다. 사방으로 우겨 쌓여 있어도 쌓이지 않는다는 말은 그 안에서 위축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방으로 우겨쌈에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다 하는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을 어떻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이런저런 상황 속에 놓여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구에게 붙잡혀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 꼭 붙잡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좀 넉넉히 이겨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히브리어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셀라하마 느곳, 그 바위 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위하시고 평안 주시는 그곳에서 참된 위로와 소망을 간직하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셀라하마 느곳이라는 이 하나님의 분리하는 바위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 붙잡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자의 삶이지만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분리시키고 참된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붙잡고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어떤 곳에서든지 간에 셀라하마 느곳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간직한 이런저런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특별히 설립 52주년을 맞이하는 이 주간에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는 귀한 아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